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찬송가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부터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해석하여 지키고 저희의 상황에 맞게 지킴으로써 어느샌가 어둠에 행하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부르신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깨달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교회가 분열할 상황과 또한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또한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위협 중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요한 사도가 빛 가운데의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시의 교회가, 공동체가 그 시국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킬 것을 명하고 또 죄를 자백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번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앞서 지켜야 한다고 했던 계명을 설명을 하는데 이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였던 새 계명, 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껏 어둠에 있는 자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지껏 형제를 미워한 일 외에도 어둠에 행한 일이 없었는지, 지금 어둠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부르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대표적인 실제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소개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불렀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데 원어로는 아델포이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공동체를 자녀이자 형제들, 곧 완전한 가족들로서 보고서 사랑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요한 사도의 말투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일행들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데에서 분개하여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멸하기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자면 요한 사도는 사랑과는 많이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한 사랑의 사도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선지자로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늘 사랑을 외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에 대한 상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첫사랑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기도 하였던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의 말년에는 몸이 불편하고 병약하여 부축을 받으면서까지 들것에 실려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사랑의 사도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강한 사랑의 권고를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요한 사도가 1세대 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들은 것과는 달리 이들은 2세대 교인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이전에 없던 어떤 것을 고안해내는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말하는 계명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유대인들이 볼 때나 교회에서 볼 때나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지켜야 할 전통적인 교훈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건 교회 공동체 사이에 섞여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이단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의 이단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켜 이야기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혔던 잔인한 일을 하시던 신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께 임하신 영으로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단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 있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이단의 주장이 전혀 잘못되었고 당장 성경 말씀만 봐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계명이 오래된 전통 신앙을 따른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는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 사도들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게 사랑하는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말투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건 역사적인 권면입니다. 사도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그 권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던 그 권면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 사도는 다시 새 계명을 쓰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못 들어본 새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7절의 말씀에서는 새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뭔가 7절 8절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구약에도 레위기 19장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결코 새 계명은 아니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훈을 몸소 실행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키시며 그 맥락에 이어지는 계명을 주십니다. 더 새롭고 확실한 차원의 계명입니다. 말씀에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가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건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포함하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와 교인들 안에서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어둠은 원어로 흑암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가려진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는 혼돈과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참 빛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간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 계명의 의미를 알게 된 그 사실을 참빛의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옛 계명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 옛 계명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새 계명을 알지 못했던 시대는, 그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사랑의 본질인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된 세상에 사랑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과 어두움의 말씀은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교인을 빛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고,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날 그 계명에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순종이 참 빛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참 빛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 사도는 앞서 7절 8절에서 사랑이 계명의 핵심임과 더불어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임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한 사도는 보다 실천적인 권면으로서 형제 사랑의 실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서서 4절에서 말씀하였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의 이단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단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임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새로운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특별한 빛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자신들만은 그 빛 가운데 거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이 맞질 않으니 교인들이 물어보고 그 교인들을 정죄하며 그들은 거룩하지 않고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빛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그런 계명을 받은 이단들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빛 가운데 빛에 있는 삶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았다는 이들의 삶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의 순종으로서 나타나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빛을 받았다고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결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거룩하지 못했던 이단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으니 공동체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리켜 바로 거룩한 성품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보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삶으로서 나타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싫어하고 증오한다라는 표현으로서 형제에게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형제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내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없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서 빛 가운데라는 표현과 어두움 가운데라는 표현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이단에 속해 있던 자를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원어로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안에는 실족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 전혀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실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밤이라고 할지라도 빛과 같이 동행한다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밝게 비춰주어서 발의 실족을 막아주고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과 목표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은 11절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와 비교되는 말씀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은 또 형제 사랑의 결과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 사랑의 실천이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그 행동이 직접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였던 불행을 보여줍니다. 즉 여기서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도 심각한 해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로 형제에게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속에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게 됩니다. 그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여 주셨던 계명의 절반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심화해서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하는 눈은 판단력을 뜻합니다.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판단도 인식도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어두운 가운데 잠시 머무는 것은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오래 머물게 되면 점차적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항상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영적이게 시력을 잃게 되고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중에 계명을 어기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상황 때문에 혹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어겨본 적, 계명을 어겨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정신 차려야지 스스로 다짐을 해봤지만 어느샌가 이게 익숙해지고 별 생각이 안 들다가 결국은 말씀을 안 지켜도 큰 부담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지어졌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죄송해서라도 그 말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단의 위험이 있어서 이단의 이야기를 구체적이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을 위해서, 우리의 갈등 때문에 모든 것이 어두움 중에서 행해지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어두움의 역할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의 길로, 빛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도 잘 알고 있었던 계명을 오늘 저희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을 저희가 오늘 또 한번 듣습니다. 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때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빛대로 행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어두움에 있었고 어두움에 행했습니다. 갈 곳을 알지도 못하여 멀어버린 눈으로서 저희들 걸어왔습니다. 저희의 악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빛으로 비춰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해져 버린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마음의 아픔들 중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두움에서는 완전히 뿌리칠 수 있도록,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